오늘은요, 족보 42대 14대 세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죠. 그래서 어제는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의 박사가 되자. 다 박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 왜 별을 보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시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정말로 족보가 왜냐, 톨레트가 뭐냐, 어떻게 흘러오느냐, 내가 뭘 되게 흘러오느냐, 결국은 42대를 거치고 마지막에 뭐가 됐죠? 내가 동방의 박사다, 박사. 동방이 뭐예요? 동방? 앞서고 가는 자, 박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방부터 뭘 보고 갔죠? 이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뭐죠? 별을 보고 쫓아갔는데, 이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냥 문장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왜 써놨는지 그걸 하나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뭐예요? 인도하여. 별이 뭐 할게요? 동방 박사를 인도가 뭐죠? 프로하고인데 앞으로 인도하다, 앞서가다, 프로하고 앞서로 인도하다. 동방이라는 것이 앞서가다고 했죠. 동방이 앞서가는데 왜 앞서가느냐고, 왜 앞서가냐는 거죠. 우리들이 동방 박사가 되어가지고 앞서가는 자리는 반드시 뭐죠? 말씀을 말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신앙의 기준으로 땅의 것만 생각했던, 세상 것만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전부 다 말아 올려가지고 위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별이 우리를 전부 다 반드시 인도해서 가는데,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하늘로 말아 올리기 위해서 별을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은 박사들만 먼저 뭘 하죠? 봐라, 내가 이러다 박사하고 목에 힘주고 목에 기분 써고 뻐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였죠? 족보투에서 아키보다 좋고 A유는 어떻게 됐고 앞서지 말고 항상 뭐예요? 물어봐야 한다 했잖아요.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아버지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물어보고 다윗같이 묻자와 가로되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인도함을. 우리도 많이 누굴 인도해 받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받고 우리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뭘 요구했어요? 별을 보고 쫓아갔더라. 별이 인도했더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인도하다. 프로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 끌고 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다는 거죠. 야, 너 안 따라올래? 따라가야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그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에 닿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편 30편 8절에 보니까 눈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이런 말 나오죠. 이것이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 그죠? 전부 다 우리를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 길이 이리로 행하라 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맨 먼저 아담을 만든 아담이 뭐죠? 아담에서 하아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끌고 가면서 하아담아흐, 앞에 해 붙이고 뒤에 붙여가지고 내가 끌고 가면서 너를 사람 만들겠다. 이게 끌고 가는데 이것이 인도라, 인도. 앞에 먼저 미리 행한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9절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때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샛별이 떠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표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세우다, 멈추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인도하고 나면은 어디? 내 마음 가운데, 내 성전 안에 하나님 모두들이 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 되죠? 그래야 내 안에서 뭐가 되죠? 아기. 안에서 아기가 점점 자라듯이 아주 순수하게, 그죠? 그 아기가 뭐죠? 아기는 죄가 있어 없잖아요. 아주 순수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 계속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박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죠? 나에게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되는데 악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거듭날 때까지 내 말씀을 듣는 것까지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들 때 내가 거듭나고 그때 별이 아기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이처럼 자세하게 여기다 적어다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별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카이로.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뭐 한대요? 아주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박사가 된 것을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과 같고 죽음 가운데서 얻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사들은요, 의의 태양이 떠올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뵙게 되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샛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내 안에 주님이 와가지고 뭐한다고요? 처음에는 인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야,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 표는 박사들을 맞아가지고 왕을 만나야 될 것으로 인도의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64장 5절을 보니까 의를 기뻐하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가 만나주신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의를 기뻐하고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다 우리 인도해 줬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배워서 인도하고 그렇게 되다 보고 나면은 내가 또 먼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죠? 전부 다 인도해서 내게 머물러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디를 빠져? 또 삼천포로 빠져버려. 삼천포로. 내가 잘돼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요. 야, 이래 받아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뭘 빠진다고요? 또 삼천포. 해로 떼고로 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죠? 내가 경배하게 하리라. 그죠? 실제로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사는데 거기에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걸 그냥 하면 안 된다. 그죠? 실제로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경배할 때 실제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닐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허상에 많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왕의 이름을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냐는 거죠. 왜 40대까지 들어오면서 대수가 지날 때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전부 다 설명하면서 왜 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비춰주고 끌고 가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내 속을 전부 다 비추면서 왕의 이름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네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고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 가지고 40일의 왕의 이름을 하나도 더 나열해 놓지 않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남는 건 뭐죠? 바로 예수, 구원자. 그 이름밖에 안 남잖아요.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일정을 막 끝나면서 2장이 시작돼서 뭐가 해야 되죠? 족보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가 쫙 되고 나다 마지막에는 예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왜 예수로 끝나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죠? 예수가 끝나고 나서, 예수가 탄생하던 설명하고 나서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나오면서,
헤롯 대왕이 나오면서 내 안에 뭐가 있다죠? 반은 예수 이야기, 반은 헤롯 대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율법과 복음이 공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죠? 우리가 별이 인도되고 별이 머물 때 우리는 왜 이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왜 40에 들어서 40대 됐으면은 제디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뭘 빠져요? 또 헤롯 쪽으로 빠져가지고 3첩으로 빠지고 많기 때문에 뭐한대요? 네가 그냥 건성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어디 머물리지? 네 번째는 그 별이 어디 뭘? 집에 들어가. 엘코마이. 어디 집이죠? 그 집이 집에 들어가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죠?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더니 뭐죠? 황금이 크리스토스, 유향이 리바노스, 모략이 시그르나. 황금이 뭐죠? 예수의 인성과 왕권과, 유향은 예수의 신성, 시아들 때 분양을 내가지고 바쳐진 거죠. 모략은 예수의 수상과 죽음이죠. 이 보배함을 열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가는데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되죠.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디 갔다 다 빈소리도 안 해요. 우리 때 되고 나면요, 어른 세대한테 전부 다 빈소리를 안 가잖아요. 꼭 노인들 공격해가지고 뭔가 차를 사서 손에 들고 가. 근데 요즘 것들은요, 그런 예를 몰라. 그냥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해야죠.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집은 어디죠? 내 안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안의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엘코마이, 들어가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 있는 걸 보아야 돼요. 눈이 열려 봐야 된다는 거죠. 아기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건 왜?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죠? 여기에 설치놨지만은 첫 번째로 따라오면서 인도했던 것이 뭐죠?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른 별이잖아요. 우리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별도 인도한 것을 보고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기 예수와 마침 모신 마리아와 함께 우리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거기까지 왜 인도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아기 예수와 어머니가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한 거 아닙니까? 문득 거기 머물렀다 했어요. 그 별이 지금 어디 머물렀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우리도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집으로 들어왔더니 별을 참 비춰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기와 어머니가 보이는데 거기 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별이 함께 있는 걸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별과 아기와 어머니야. 우리는 여기서 뭐 하죠? 거기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 가지는 결국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것을 또 뭐가 봐요? 별과 아기와 어머니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별과 나를 인도했던 그 별과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와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예물이 바로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땅이죠. 그 마땅이 뭐라 그랬죠? 이 박사들이 아기왕의 궁전이 마구간이고 그를 쏘는 자는 초라한 그의 어머니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뭘 같아요? 마구간에 누워져 있는 그죠? 그 예수를 돌보는 어머니,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는 어떻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자 구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가 유대의 왕, 세상의 왕 중의 왕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이 이야기야말로 본래 부유했지만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아주 가난하신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돌보는 어머니는 마라, 쓰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박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고 그 멸시받은 아기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지닌 영광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던 왕을 발견할 때 먼저 그들 자신을 그에게 바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뭐죠? 별을 쫓아내는 뭐예요? 바로 엎드려 피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바로 그 아기 예수에게 뭐였다고요?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누가 했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 엎드려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전부 다 예수의 11제자 마리아, 예수의 형제 100인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골방기도 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렸죠. 근데 전부 다 그 해대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30절 30절 하니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 안전매가 걷고 소경이 보고 전리머리가 막 하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해가 지금 나옵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분이 거듭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다, 바로 피토 경배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박사들이 최고의 왕적인 화람을 갖춘 헤롯에게는 아무런 경배를 표하지 않았는데 어린 양 예수에게는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이런 경배를 표했는데 이것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준 교훈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를 찬미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시편 71편 10절을 보니까 수바의 왕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 것을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려고 표현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또 이사야 6절 보니까 허도한 약대 미단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수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그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연락하시고 그의 예물을 전부 다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뭐 했죠?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들은 뭐죠? 그러면은 보합법을 열어야 되죠. 데사우로스, 그죠? 이걸 뭐예요? 열고, 아노이고, 보배함을 뭐죠? 데사우로스 보배함을 열고, 아노이고, 우리 보배함을 열어야 돼요. 선물 주려고 가져갔는데 보배함 안에 넣어놓으면 선물이 하잖아요.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보배함 안에 들어있는 뭐가 들었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꺼내서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친 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안 않죠. 그들이 황금을 바친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유향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바쳐졌는데 이것은 유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략은 장차 죽으실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바쳐졌는데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서는
방부제 역할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방박사가 되었으면 내 안에 보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경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가지고 있을 텐데 몰라가지고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찾아가는데 요즘은 뭐죠? 요즘엔 내비게이션 없으면 또 찾아가지도 못해요. 도로도 많이 생기고 어디가 어디 몰라. 내비게이션을 켜고 쫓아가면 되잖아요. 똑같이 동방박사를 뭘 쫓아가죠? 표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노래도 찬다고 불러보지 않으면 노래도 따라 부를 수가 없죠. 그죠? 보배하는 것이 저장소, 창고, 곳간, 보물창고, 보물상자에 이런 의미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초기 시대부터 신전들을 보물창고를 건축했고 그곳에 뭐예요? 헌금과 세금으로 받은 그 헌물과 돈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보니까 데살로우스는 문자적으로 바로 보물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보다 다 그 밭을 탔다고 그랬죠. 여기서 천국은요 보화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결과는 압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었으면은 그걸 뭐 어떠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황금이야, 황금. 황금은 밝음이죠. 금덩어리가 밝으면 밝겠죠. 황금은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라고 되어 있죠. 황금은 표를 상징하죠. 황금은 밝음으로 여기서는 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이죠? 유향이죠. 유향은 시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왜 유향을 올렸을까? 유향은 기도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장에 색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창조들이 어린이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샹이 같은 금대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주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면 잘 보여줘. 하얀 채밖에 안 나와. 하얀 채. 나를 태우니까 하얀 채만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유향은 기도와 사랑을 나타내죠. 유향은 뭐라고요? 희귀하다. 거듭나게 하다. 악의 유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략은 뭐죠? 모략의 어근이 모반자. 모략은 채차 쓰다 이런 거죠. 모략은요 소망이고 헌신이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은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모략은 모반자 아주 쓰다는 거죠. 내가 제물을 드리려면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몸을 각도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내 몸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내가 가서 목욕하고 머리 안수하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어디 제단에 바쳐서 다 태우는데 그 고통이 그냥 쉬운 것입니까? 얼마나 쓴 거예요. 모략이 쓰다는 거죠. 이처럼 별과 아기와 어머니 자체가 다 내 속에서 보배함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살펴보자고요. 과연 내 안에 이렇게 아기와 별과 어머니가 내 안에 들어있는가? 보배함 가운데 유향과 그죠? 황과 모략을 들어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의 거듭남과 유향과 모략과 행음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았고 인도도 받았고 거기에 머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딪혀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마리아의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와 같이 있죠.
우리가 내 과거를 전부 다 볼 때마다 쓴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우치고 옆에 누가 있다고요?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죠? 쓰다. 그러면 아버지 하면서 표를 보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거듭난다는 것이 한꺼번에 거듭나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노력하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위험물과 아랫물이 계속 나눌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 아기와 마리아 자체가 보배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 거를 전부 다 견디고 그걸 쳐다보면서 할 때 내가 거듭나는데 진실로 내가 그걸 가져오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기와 예수가 함께 있는 걸 우리는 보아야 했는데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열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와 어린 양 그 어머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거듭난 것만큼 올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것만큼 올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상을 갖기 위해서 위의 것을 향해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엎드려서 올리면은 우리 모두는 다 보배함의 뚜껑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긴 족보 이야기를 다 내놓고 우리들은 반드시 이 길을 쫓아가야 네가 동강박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일도 이처럼 톨레노트 낳고 한 단계 전부 다 말아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단계 전부 다 말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들이 몰려가요. 해로 때문에 돼. 내가 목에 힘쓰고 이래봐도 내가 이런 삶이 하고 우리가 10만 3천포로 빠진 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성도 10,000명 되고 10만 명 돼봐요. 기고만도 하잖아요. 전부 다 몰이 빠져요. 확 해로적으로 저를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 우리 뭐 한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별과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보면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마지막은 뭐죠? 바로 헤로테스 한 영웅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회복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다시 헤롯으로 돌아가면 돼야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보고 나면요 글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이 좋았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조금 성장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모르게 그냥 섭섭으로 빠져버리는 거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고국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길로 가능한 거예요. 고국이랑 도관하고 있는 저장소로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 왜 섭섭으로 빠지는 거죠. 자기 손을 전부 다 팔아먹으러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건데 뭘 했느냐 뭘 향해 했냐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배함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것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죠? 내가 고국으로 가기 때문에 내 고기가 어딨죠? 헤롯 때문에 내 고국 있잖아요. 내 옛모습이 내 옛사람이 헤롯 때문에 있잖아요. 도둑클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 좋아하고 벽에 좋아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런 고향으로 왜 빠져가냐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 한다고요?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별이 비춰주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가 있는가 잘 살펴보고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별과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게 있는지 확 확인하려고 절대로 헤롯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2장에 아기 예수 탄생을 적용시키고 이걸 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대가 내려와서 톨레도트 단계 넘어와서 내가 정말 어떻게 왔는가 이걸 다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동방박사가 되어가지고 별을 쫓아가고 나면 절대로 이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혜택도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왜 옥합을 왜 빼죠? 예수가 돌아갈 때 그 무대 가서 옥합을 왜 깹니까?
그 비싼 옷을 몇 개요? 옷감을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 머리에 왜 뭐예요? 이걸 그죠? 이게 풀리면 이게 다 풀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풀리고 나면요, 왜 마리아가 옷감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옷감을 깨뜨려 부었는지 이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옷감을 잘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도했고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를 밝은 그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별을 비춰줘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고 살동할 수 있게 했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다 끝내고 내일은 이제 뭐 할 거냐? 절하더이다. 절하되다 말씀을 또 말씀을 들으다 우리가 절하되이다. 뭐에게 절하는지 우리가 절하되다 이 문제에 또 한번 말씀을 들으다 합니다. 감사합니다.